사무엘상 16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특징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가장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세 아들들을 이렇게 제사로 청하게 돼서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엘리압을 시작으로 7명의 아들이 보게 됐지만 그 7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보게 돼요. 7명이 다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막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첫째나 막내나 뭐 다 똑같은 자녀들을 똑같이 대하지만 옛날에는 워낙 그 장자에 대한 우선권이 컸죠. 그래서 가정에서 막내는, 그것도 8번째 막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고 작은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이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일을,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걔는요 막내이면서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나이도 어리고 아직은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자일지라도 다윗만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붉다는 건 아마도 머리카락의 어떤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이 도를 만큼 어쩌면 이렇게 귀한 모습이었고,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눈에 총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과연 뭘 얘기하고 있을까?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영화배우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40년 전에 유명한 영화배우의 사진, 이제 4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한참 아름다웠을 때야 뭐 40대, 30대, 40대 막 이랬을 때인데 40년이 되니까 이제 7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주름도 많고
뭐 그때의 그 모습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어쩌면 오늘 성경은 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외면적인 어떤 모습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아름다워야 될까요? 그 내면의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어쩌면 외모적인 면도 그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심정이, 다윗의 그 내면의 마음이 아름다웠음을 어쩌면 성경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야, 다윗을 지칭함을 통해 사울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가면은 17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을 이기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지만 사실은 그가 이전의 삶에도, 그가 목동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저는 보게 됐죠. 왜냐하면 그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그가 고백하는 그 시절을 보게 되고,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목동으로 있던 시절에도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기름 부은 이후부터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어릴 적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하찮았던 목동의 시절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는 그때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형편과 자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오늘 다윗의 특징 세 가지처럼 우리가 작고 하찮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자일지라도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으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